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서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님이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참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또 참아내게 하여 주시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그 정욕을 제어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며 주님 그렇게 도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문 87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를 믿노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받는 주의 자녀.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주님 우리를 통해 펼쳐주십시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합니다. 더욱 찬양하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뜻하신 바 주님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 찬양합니다.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일어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모두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그렇습니다.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가 손을 들어서 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복속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로서의 믿음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빛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참 소망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누려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로서의 믿음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빛과 생명 되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남은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24년 새해를 맞이하도록 더욱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본 설정값이 순종임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국가와 직장, 상하관계 그리고 가정의 부부관계에서 늘 순종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우선임을 명심하며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길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물된 동산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탄절을 위해 전 성도가 기쁨으로 자신의 시간을 드리며 주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NF 페스티벌을 통해 온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시 한번 초대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지인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NF 페스티벌에 온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24년도 갓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갓난 아이들은 하루에 10번 이상 젖을 먹어갑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주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여 땅끝에서 복음을 사역을 들고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랑이 넘치며 타국에서 외롭지 않도록 늘 선교사의 마음과 영육간에 주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깨우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두 분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나의 참된 종이다라고 늘 칭찬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식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 전 성도들에게 늘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님들은 늘 목사님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건강과 평안을 주시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종 우리 유정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겨울에 열방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 열방에 나가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과 건강을 채워주시고 열방에 대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가족 구원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시죠? 뭐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십자가 그 자체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은 영원한 그런 사망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한 지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이게 형벌이잖아요. 극악 무도한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사형을 집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 하는 어떤 액션들 행동들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 결코 부끄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냥 길거리에 가서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 평화입니다.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외침 자체가 여러분 결코 부끄럽지 않는 우리 물된 동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복된 소식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결코 여러분 수치스럽게 창피하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인사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성경책 여러분 가슴에 끼고 왔잖아요. 지금 성경책 끼고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죄송한데 저 또한 저는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죠. 막 가슴에 딱 성경책을 끼고 머리가 그냥 올백으로 넘기고 막 기름이 쫙쫙 해가지고요. 누가 봐도 목사님이에요. 네, 누가 봐도 목사님 가슴에 딱 성경책을 끼고 가는 그 모습 보면요, 저도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집사 걸어가고 있구나.
병신도 교회 가고 있네. 뭐 이렇게 보여진다 보니까 머리는 아껴 머리는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시민권 되게 부러워하지 않나요? 미국 시민권 따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최소 5년 동안 영주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미국 내에 실제적으로 30개월을 살아야 되고요. 6개월 동안 타 나라에서 체류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영어는 쓰고 말하고 읽을 줄 알아.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이게. 예, 쓰고 말하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에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성의 어떤 그런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게 되어지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시민권을 확보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그 시민권을 따는 것도 취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이 한국의 역사 시험도 봐야 되고 한국어 시험도 여러분 봐야 돼요. 한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왜요? 이건 반드시 우리는 취득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은 아주 쉽습니다. 받으시기에. 믿으면 누구나 줍니다. 자격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별로 감동 없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예, 너무 가볍게 해요. 우리가 여길 때가 내가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신 우리 정순자 우리 어머니. 예, 하나님 나라의 대한민국 시민권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시민권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시민권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어떤 영어 잘해야 되고 한국어 잘해야 되고 시험 통과해야 되고 어느 기간 동안 체류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누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자격을 갖추고 미국 시민권을 받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시민권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그 문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 길은요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냄새나 노숙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나요? 야, 너 너무 더럽다. 너 깨끗하게 좀 목욕도 좀 하고 씻고 난 그 이후에 와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여러분 이는 전혀 그렇지 않으잖아요. 완전 노숙자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 왔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오는 겁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럼 여러분 맞지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먼저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게 뭐냐면 의롭다라고 먼저 여겨요. 칭의예요. 너 의롭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을 수 있도록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민권자로서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역임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죠. 이런 비슷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3번 정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 부르심에 여러분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경건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죄와의 그런 싸움에서 여러분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예. 성령을 거스려서 싸우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 애자 싸워서 여러분 이겨내는데 우리로 그게 안 돼요. 보혈의 능력만이 여러분 그 모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착한 일 많이 해야죠. 누구보다도 더 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내보다도, 자녀들보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착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이 비방하는 그런 입술이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아냐,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부르심이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룩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런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왜 헌신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걸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해요. 네. 종교생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기도,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나오세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 좀 이것도 하세요. 뭐 선교 캠프도 좀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저는 선교사 될 사람도 아닌데 굳이 제가 이것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목사, 전도사님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고 일반 평신도는 그냥 대충 살아라 그렇게 표현되어진 그런 성경 말씀은 전혀 어디에도 여러분 없습니다. 성도들은 대충 사세요. 아마 여러분들 삐지실걸요. 목사님과 전도사님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데모할 겁니다. 너무 조용하네요. 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유감의 어떤 마음이 좀 들어요. 예.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면 박해가 있대요. 그렇죠? 환난이 있대요. 예. 근데 그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의 표라라는 거죠. 여러분 약간 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딱 백성으로서 표가 부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근데 그거는 정반대로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시다라고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또 보면 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되게 다행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 부자 아니거든요. 저는 내려오는 나라를 어떤 자격이나 뭐 어떤 그 스펙이 저는 없거든요. 만약에 뭐 엄청난 스펙이 표시다. 많은 뭐 소리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은데 저는 잘 견디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인내하시잖아요. 믿음을 잘 지키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박해가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내요. 이런 자의 모습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요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하네요. 와, 네. 교회 성도가 많이 늘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물된 동산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하나님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4절이에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4절이라니까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거리가 달라진다니까요. 옛날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막 뭘 자랑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자랑 안 해요. 한 명 아멘 했어요. 한 명 아멘. 예. 자랑거리가 바뀌어져 버리다니까요. 뭐 만나면 우리 자식이 어떻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성공했고 또래 어르신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디질세라 막 그냥 없는 말도 막 만들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꼬맹이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떤 꼬맹이가 그랬다잖아. 야 우리 고모 내일 결혼한다. 막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옆에 있는 꼬맹이가 그랬대잖아요. 야 우리 고모는 벌써 3번 했거든.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에 자랑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은 10년, 20년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되고 육체의 그런 정욕이 이겨졌는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자랑하는 그 수준이 옛날에 그런 모습으로 그 수준 낮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여러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 그 선교팀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자랑했는데 바로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그런 자랑거리로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래야 돼요 도대체?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말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분명 성경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나라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세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나라 맞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보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예,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는 오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안 하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네. 들어가는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요.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도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온대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온대요.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봤고요. 10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지요. 네. 누가복음 11장 2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여러분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오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임하는 나라인 거죠.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나라, 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오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거 놓고 기도도 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로 원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도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임한 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궁금했었나 봐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기 졸고 계신 분들, 아니 예수님께 그 당시에 아마 분명히 졸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집중.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이렇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없지만 여러분, 예, 국민은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여러분 모시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남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법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왕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배우는 거예요. 예. 왜요? 그분이 내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그분이 구주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나라, 그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분께 절대적으로 여러분 충성을 여러분 해야죠.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맹세가 여러분, 이게 맹세를 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고 한 그런 증거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나라, 또 우리에게 임하는 그 나라, 그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일어나는 그 변화가 여러분 있어요. 내적인 그런 증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그 내적인 증거가 여러분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녔고, 세상 풍조 따라다녔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죄성이 원하는 대로,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 젖성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는 순간 이제는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나의 통치 방식과 부딪히잖아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주인인, 내 가정에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게 돼요. 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속사람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맞죠?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법을 그 법을 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법 하나가 있어요. 내 지체 안에 속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싸워요. 싸워. 그리고 죄의 법으로 나를 끊임없이 그것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고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뭔가 갈등이 여러분 유발될 불신자들은 절대 갈등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마음 가운데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근데 동시에 내 안에 또 다른 지체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 사로잡아요. 예전에 그 자아의 모습으로 막 살고자 막 끌려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누군가가 이겨야지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기든 주님이 이기든 내 나라가 이기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든 이 두 나라 가운데 누군가가 이겨야지만이 여러분 그 전쟁은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야 됩니다. 내 나라가 무너지고 내 나라가 점점 작아지고 내 나라는 완전히 전복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야지만이 돼요.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이겨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나야지만 여러분 비로소 우리 가운데 뭐가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전쟁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볼까요? 하나님이 이기셨어. 시작. 내가 졌어. 아이씨 아깝다. 이러지 말고 다행이다. 내가 졌다니까. 내 나라가 졌다니까. 너무 다행이다. 너도 준 거야? 나도 졌는데. 와 우리 진짜 너무 다행이다. 야 너 이겼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렇게 좀 네.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전쟁은 빨리 끝나야 돼요. 진짜 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죽어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요. 빨리 그 전쟁은 여러분 정말 빨리 끝날수록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 첫 번째 내적으로 뭐였죠? 갈등이라고 했죠. 예,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외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예요? 박해와 환란이 여러분 있어요. 나라가 임하면 갈등이 생기죠.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근데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문제는 예.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여러분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인사해 볼까? 이거 하래요. 시작.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방송실을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제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외적인 증거가 여러분 또 뭐냐면 여러분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끊임없는 박해와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내가 세상의 논리, 세상의 왕, 권세, 그 배후에 누가 있죠? 사탄이 있는 거잖아요. 그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속이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전서 후서 쓸 때 여러분 그 시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에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있었잖아요. 황제에게 절하라 그랬는데 기독교인만 절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 박해와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아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너희는 뭐예요? 세상에 너희는 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당연히 미워한다. 아니 이렇게 보여주면서 됐는데까지 단체로 아멘을 안 하시. 네.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가지고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 그거 당연하다는 거죠.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당연한 증상이에요. 박해와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정말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정말 예수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박해,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 구조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미움 받는 거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받는 거 말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겪게 되는 박해와 환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로 인해서 미움을 내가 받고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느 한 회사에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회사는 아니고요. 직장은 아니고 상사인데 그 부하 직원 하나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신실한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 술자리에 가면 자기가 술을 안 먹는데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기가 술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자기가 술을 안 먹으니까 세상이 자기를 동료들이 상사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대요. 그를 미워하는 게 일을 못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미워하고 있다라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뭔가 잘못해서 인사하지 않고 뭔가 일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겪게 되어진 그런 받게 되는 미움, 그것과 여러분 정말 별개의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받는 미움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의 정도와 달라요. 정말로 달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여러분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비교도 안 되게 교회가 진짜 교회답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받는 그 미움보다도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훨씬 더 비교가 안 되는 그 미움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됐나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너무 꽈가지고 이래야지 좀 설교를 제가 좀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좀 약간 어렵게 해야지. 네. 그러니까 다시 하려니까 안다네. 네. 교회다움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원형에 가까운 교회잖아요. 칭찬받을 게 초대교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박해가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시는, 고난이 있지만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증거구나.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열심히 내가 살고 내가 그렇게 역임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좀 버거우시죠? 박해와 환난도 막 견뎌내라 그러고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내라고 시민권 받기도 싫은데 시민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격려하시는 말씀 한번 봐보세요. 우리를 위로하셔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정말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 미워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복이 있다. 너 진짜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놀랍죠? 환난 당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담대해.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와 후회가 여러분 결코 없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결코 실수와 후회가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하나님 정말 실수하지 않으셨죠? 않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증명해내는 그런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결코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실수 없으세요. 내가 잘못된, 여러분 그러실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자 노력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인내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은 내 생각보다도 크고, 우리를 향하신 그런 계획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결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신뢰하시면 돼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천국의 그런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합당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라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임을 하나님 그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상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지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셨고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 살아가는,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2절만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2절만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이제는 이제 정말 딱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그리고 또 1월 예배가 아래와 같이 쭉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2월 25일 월요일 성탄 영광의 예배 때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거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말씀 뽑기 시간을 갖습니다. 그걸 다 뽑으셔야 될 이유 아시죠?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서 네, 등록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아우 하나 또 있거든요. 네. 네, 정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 카드를 뽑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2024년도 새해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신방을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뽑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직 훈련을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상복 목사님 다 아시죠? 독립교단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목사님께서 진짜 어렵게 시간을 내어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오셔서 2024년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과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안노아 선교사님께서 네티난으로 나갑니다. 네팔 안에 있는 티벳 난민들. 근데 1월 13일 날 출국을 해요. 그래도 한번 오셔가지고 그 티벳 민족 나눠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한 5년 이제 사역을 하고 오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는 좀 모시기가 어렵고 수요일 날로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모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때도 좀 많이 오셔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숫자와 수요 예배 숫자가 이렇게 별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선교 캠프 이제 이번 주 27일부터는 아마 다음 주네요. 그렇죠? 청년이 다음 주죠. 예, 다음 주부터 이제 청년 선교 캠프를 시작해서 이제 세대별로 선교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목회자로서 다른 건 부탁하지 권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 캠프는 단 하루만이라도 2박 3일, 3박 4일 가운데 다 참석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하루만이라도 꼭 참석하기를 모든 세대 가운데 권면을 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아깝지 않을 거예요. 네. 아멘 하신 분만 참 진짜. 네. 그리고 감기 환자들이 상당히 우리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프셔가지고 오시 못한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물된 동산 다음 세대가 드디어 여러분 6화팀이 3기가 나갑니다. 3기가 출격을 해요. 베트남으로 출격을 하면 이거 정말 대단한 걸 여러분 알란가 모르시겠습니까? 감히 큰 교회 그런 교회에서도 이렇게까지 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있어도 안 되거든요. 재정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헌신이 드려야지만 이건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 물된 동산 우리 다음 세대가 1월 중하순에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들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아이들 그거 한번 보고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누구는 그러더라고. 뭐 빚내서라도 뭐 가고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물된 동산교회 그 빚을 괜히 갚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오시면 남겨놓고 그냥 가버리면 될 거. 네. 네. 또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순자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정순자 어머니, 여러분 무려 36년생이세요. 네, 36년생. 몇 살인 줄 아시나요? 87세. 87세요? 87세. 86년. 네, 87세. 네. 그리고 우리 김길태 우리 집사님과 그리고 조미애 집사님 그분의 우리 따님이신 우리 김신영 집사님께서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얼굴 한 번만 네 잠깐만 일어나십시오. 네, 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함께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은 아니신데요.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소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최국현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한 4주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더 열심히 참석하시라. 네, 감사합니다. 너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십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우리 이동민 집사님, 박금숙 권사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최규만 집사님 11조임을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빈태성 조수진 집사님 감사임을, 내 안에 정직한 영 부어주셔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임을 드리십니다. 무명으로. 박승병 선영숙 집사님, 박소담 키즈 감사임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 따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길태 조미애 집사님, 그리고 김신양 청년 그냥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일천번째 신예원 예성 이렇게 드렸습니다. 최규만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최창규 집사님 11조의 성교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규용 우리 외부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최규만 집사님 형님이신데 이렇게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망설이거나 창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해와 환난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정순자 어머니, 그리고 우리 김길태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미애 집사님, 우리 김신영 청년, 하나님 우리 물된 동산교회 가운데 하나님 등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사랑을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묶여있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그러한 사랑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정순자 어머니, 그리고 김길태 우리 집사님, 조미애 집사님, 우리 김신영 우리 청년 그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